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받도록 복독하겠습니다. 1절로 13절의 말씀 이제 우리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을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자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흘러가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3달이 지나가고 4달째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말도 잘 되지 않아요. 4달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흘러가는 시간들은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보내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며 수많은 세월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보내온 시간들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몽창 모아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다
각자의 인생들이 있고 그 인생들이 모아지면 우리는 그것을 이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아지면 그것이 가정이 되고 가정들이 모아지면 또 나라가 되고 나라가 모아지면 그것이 또 이 우주가 되고 역사가 되겠죠. 개인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국가, 나라의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라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영웅이 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온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계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아 한 사람도 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유, 저 인간은 제발 좀 지옥에 갔으면 싶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이고 저 사람은 꼭 천국에 갔으면 바라는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장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에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넘어오면서 말하기를 이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결국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행한 것은 죄뿐이고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구원하시는 역사였다는 거죠. 왜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욕심. 인간은 자기가 생겨먹은 대로 사는데 하나같이 다 욕심이. 그 욕심이라는 것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뭘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큰 욕심을 부렸다고요. 그렇습니다. 큰 욕심도 아니에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땅 한 평. 그렇게 큰 욕심도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세상 떠날 때 묻힐 땅 한 평. 그거에 대한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그것에 욕심을 내고 그리고 살다가 나중에는 떠날 때 보니까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후회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이 베드로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승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이 기자를 통해서 1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 그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그 모든 것들의 기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은 부활의 산 소망이고 그리고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종료주의를 지나고 모레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절정,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순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심판받은 자들은 더 이상의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는 죽어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어찌 돼서 그렇게 됐는가? 그랬더니 부자는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믿어서 천국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기가 믿어서 천국에 간 나사로를 보면서 주님,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면 저 믿지 않고 저렇게 희희낙낙하며 살고 있는 저 형제들이 꼭 천국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며 말했더니 아니다, 이미 여러 선지자들과 말씀 전하는 자들을 내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에게 그 천국에 있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 혀끝에다 대게 해달라고,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이렇게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큰 구렁이 있어 오갈 수는 없다고. 구렁이라고 하는 것은 큰 계곡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더 황당한 일이겠죠. 천국과 지옥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 볼 수가 있는데 오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황당한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고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이제 보여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날들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가느냐? 너무나 간단한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주님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말씀하시고 심지어 부탁도 하시고 심지어 명령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과 사망이 하나님 앞에서 갈라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은 곧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변화돼서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믿었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능력.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게 하시는 은혜. 할렐루야.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은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인 타락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신실하시고 너무나 크고 놀라운 그 크신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어떤 작용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이 인간들을 향한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는 기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놀라운 사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께는 끔찍한 일이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것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지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월 달에 이 전교인 새벽 기도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편적으로 4월 달이 고난과 부활의 달이거든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3월에 부활절이 있기도 한 달이 가끔 있습니다. 꼭 가다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4월 달에 있는데, 그래서 이 4월은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의 달입니다. 고난과 부활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달이거든요. 마음껏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달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기니까 우리가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11절에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 안에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인생은 기쁘지 않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인생의 길이 130년이었습니다. 아이고, 오래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온 130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돈은 엄청 벌고 가지기도 엄청 많이 가지고, 여러분 야곱처럼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얼마나 많았는지 자기 재산을 두 대로 나눴잖아요. 에서를 만날 때 한때가 죽으면 한때는 건지리라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런 걸로 지금 쳐다보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두 대로 나눴잖아요. 그죠? 두 대로 나눠 가지고 한때가 망하면 한때는 살리리라. 얼마나 재산이 많았어요? 자기 외삼촌 재산보다도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겜 족속에게서도 더 많은 재산을 불려가지고 자기가 불린 게 아니에요. 저절로 불어났어요. 그냥 막 불어나요. 엄청난 거부였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서 더 불어났어요. 요셉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재산만 불어난 게 아니라 자손도 불어났어요. 어마어마한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자기 인생이 130년인데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모두가 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국무총리 아니라 국무총리 할아버지를 해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그랬고 누구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기쁜 일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돌아놓고 보면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고와 슬픔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인생엔 부활과 영광을 맺어주십니다. 그것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만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때때로 사는 날 동안에 징계받는 일이 있고 고단한 일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슬픔과 또한 연단받는 일이 있어도 주님,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발을 곧게 만들어서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